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또 설교 내용으로 이어져 나아가서 또
다음 세대 가운데에 너희가 광야의 시대를 기억해라 라는 것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적은 말씀들이 이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읽을 신명기 3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적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편에 있는 이야기는 요단 동편에 전쟁했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땅을 분배했었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넘어가서 정복전쟁을 할 터인데, 너희가 동편의 땅을 얻었다고 해서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함께 동족을 도와줘서, 다른 민족을 도와줘서 너희도 서편 전쟁에 참여해라 라는 권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여호수아에게 많은 권면의 말씀들을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3절부터 29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어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신명기에만 나와 있는 특별한 메시지가 나와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모세가 자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땅의 풍요로움을 하나님 제가 직접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23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재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25절에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구하옵나니 어떻게 합니까? 나를 건너가게 하사. 주님, 저도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어지는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 나에게 더 이상 다시 이 말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지만 너는 올라가서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볼 수는 있겠지만 요단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며 단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 여기서 처음 그에게 주어졌던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다시 한번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민수기 20장을 보게 된다면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가 물을 냈을 때에 지팡이로 물을 내기 위해서 반석을 2번이나 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지 못했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도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간청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를 향해서 지금 전진해 왔습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자 그런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몇 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80세 노인 때 받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저는 입이 둔한자라 살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들을 받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그에게 보여주시며 사람도 채워주시고 또 손을 옷 속에 넣어봐라 빼봐라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할지는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가 이끌고 갈 명령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명령을 받들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충성하며 겸손하게 섬겼던 자가 바로 이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였기에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나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성한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들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뢰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너는 다시금 나에게 그 말을 하지 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단언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에게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은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모세가 함께 이끌고 왔었던 그 첫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모든 후대 가운데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며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시금 신명기를 통해서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주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그것은 이어지는 모든 후대에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가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면,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다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율법을 받았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가지 못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그조차도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이 구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단언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율법을 받았던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후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을 눈물로써 간구하며 기도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곡히 소원합니다 라고 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였다면
그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번 신약으로 가봅시다.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겠습니까? 신약의 많은 책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가 육신에 질병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차례 그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 질병이 내 삶 가운데서 멀어져 가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 은혜가 족하니 그것을 다시금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며 단언하시며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신약을 대표했던 사도 바울도 그가 간곡하게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대표했던 모세도, 구약을 대표했던 모세도,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 이야기해 볼까요? 또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인물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사도 바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다윗도 7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면서 머리를 땅에 대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가 임신하였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 그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윗이 간곡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7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며 땅을 머리에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앞에 나아가서 떠나지도 아니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7일이 지났지만 그 아이는 결국은 운명을 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다윗은 다시금 그 자리를 툴툴 털고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 분명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하게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의 자다,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그들의 기도가 그들이 정말 간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내팽개쳐놓고 나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길들을 걸어 나가는 자가 바로 이 모세와 사도 바울과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온전히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더 이상 묻지 말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기록하며 나는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자 라고 하며 이 신명기를 기록하며 다음 이끌고 갈 여호수아를 지켜 세워주고 그에게 격려를 해주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 계속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세처럼 굳건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 모세도 간구하고 소망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의 소원대로 응답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갔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겨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이 말씀처럼 이 모세처럼 귀한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며 승리의 길 가운데 나아가며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